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제 5장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위의 질문들을 답하기 전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회개와 작업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애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나의 하는 일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는 그냥 무심코 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의도적이요 목적이 있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명됩니다. 위에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를 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주제인 헌신을 화입구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온 성질의 갱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 즉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이따가 뒤에 질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죄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기름, 내장 등을 제단에 드립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것들은 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명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의 죄가 다 타버리고 없어지니 나의 마음이 이렇게 좁고 흐뭇하구나. 그리고 생명의 상징인 피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에 뿌려집니다. 이 의미는 더러워진 우리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생명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휘장에 우리의 죄인의 죄로 물들인 피가 예수님의 몸에 뿌려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예, 답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하나도 버리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복에서 배웠죠, 어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기 금하시는 길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자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채워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적인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바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도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강제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힘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와를 말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값을 치르셨어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존중하시는 것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래야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그대들의 온 성질을
온 마음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을 그에게 중심을 두게 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아멘. 성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배부를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멘.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 바쳐야 할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함으로 기쁘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생애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제목들을 되새기면서 기도드릴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상대다 제목들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치셔서 주님께서 간합하셔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평화롭고 기쁜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